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자 81주년 강복절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강복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빛을 회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1905년 을사늑역으로 국권을 침탈당하면서 이 땅은 칠흑 같은 영적 정치적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어 1910년 한일합병이라는 뼈아픈 치욕을 겪으며 우리 민족은 일제 강고한 식민지 치하에서 자유와 정체성 그리고 그 빛을 잃어버린 채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기적 같은 해방을 이 민족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일제는 1945년 8월 18일을 기점으로 잔혹한 형벌과 대대적인 학살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불과 며칠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하게 하심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군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배후는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 안에서 이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시어 스스로 일어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시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직접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한 산정인들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일어난다. 사람 보기에는 끝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일어난 민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식민 지배는 끝났지만 우리 민족에겐 곧바로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강복과 함께 산발성이 거졌고 남북의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었었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강복 이후 분단과 전쟁, 폐허와 가난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은 동족 산전의 비극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민족의 자랑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역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복절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복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는 어둠을 보게 하옵소서.
북한의 억압과 자유의 제한도 있고 남한 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어둠이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은 식민지 지배와 참혹한 내전을 동시에 겪는 나라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회복된 것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성장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영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풍경 속에서 영적 가난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의 타락한 삶을 바라볼 때 깊은 두려움과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 광복을 넘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들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날입니다. 어떤 때에는 심판의 날이며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본문은 주의 날이 최종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만물의 종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옛 창조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인간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십니까?가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간이 예측한 거나 계산할 수 없는 시점에 소리 소문 없이 전격적으로 임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풀다, 해체하다,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상에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창조 지수를 심판하시고 해체하시며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엣지스를 끝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엣지스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불에 타서 사라질 시한부적 존재임을 깨닫는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너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선교의 마땅한 삶의 자세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함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패한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고랑교우의 삶이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주의 날이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죄와 거짓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악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인간이 감추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의 약속대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정치가 잘 될 것이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마지막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내뱉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와 상처, 눈물과 탄식이 사라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나.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네 빛이요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선지자 어둠에 덮인 세상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야 합니까?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발해야 하는 빛은 성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이 빛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며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빛입니다. 세상이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영적 무감각이라는 깊은 어둠에 덮여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는 성도들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방과 온 민족이 그 빛을 보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또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할수록 성도와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성도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미움이 많아질수록 성도가 사랑해야 합니다. 분들이 기뻐질수록 교회가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퍼질수록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빛이 열방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목적도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이 그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까? 용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농촌교회라고 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농촌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북한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곳에서 빛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단지 뜨거운 감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일지의 치하의 영적 어둠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의 민족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참된 강복과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의 자유가 하나님의 멀리하는 제약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신념을 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영적 각성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 어둠이 짙을수록 성령을 모신 교회와 성도들은 만물이 대체될 주의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불타 없을리 세상의 물질이나 근력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과 흠과 흠도 없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강복을 기념하면서 단순히 과거만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회개하고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는 성령의 빛을 바라고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강복주를 지났습니다. 강복은 빛을 되찾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복주를 지나면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빛이 있는가? 나라의 빛은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의 빛은 밝았지만 우리 영혼엔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빛은 밝혔지만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여전히 미움과 분열의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용천교회는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빛을 비추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합니다. 그들의 모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우리가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광복의 주에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만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여, 일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심호할 때에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에게 강복의 빛을 허락하신 주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터인데 불타 사라질 세상의 가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고람도의 신앙으로 자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